설교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기니까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다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 이 스데반의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스데반의 설교가 총 3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파트를 오늘 새벽에 다뤘고요.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는 제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파트에 와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17절에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성취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언제 결실을 맺느냐면 하나님의 때에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라는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인내할 수가 있지요. 2주에 오던 때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 야곱 일가가 애굽 땅으로 이주해 올 때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할 때가 되니까 박해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때를 쫓아서 일을 하시는데 그 때를 쫓아서 일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재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어려움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는 바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면 낙심하고 성공하면 교만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 실패와 성공을 다 버무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일이 잘 풀린다 할지라도, 환영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일이 좀 안 풀린다고 할지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안 풀리는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고, 잘 풀리는 때에도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언제나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모세가 탄생하는 시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에 이제 애굽 땅에 건너와서 정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75명에 불과했던 이 야곱의 가문이 약 20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때가 차니까 이제 애굽이라는 그런 땅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이제 국민으로, 큰 나라로 만드시는 계획을 가지시고 이 애굽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 민족을 성장시키신 거예요. 75명에 불과했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2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일이었어요. 노예가 되다 못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좀 수요를 줄이고자 산하 제한 정책을 펴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시대의 히브리 남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절망이죠.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이 노예인 것도 서러운데 남자로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가장 절망의 시대, 죽음의 시대에 가장 절망적인 히브리 노예 남자 아기가 하나님의 소망을 준비하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매우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히브리 노예 남자 아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불가능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절망이란 없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절망을 물리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서로 축복해 줍시다. 소망을 가지세요. 당신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네, 부끄럽지만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항상 인사하는 게 부끄러워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축복하신 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모세의 인생은요, 이 세 파트로 나눠질 수가 있죠. 그 시작은 탄생입니다. 이 탄생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돼요? 태어나자마자 3개월 동안 길러지다가 버려집니다. 그게 이제 모세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3개월을 길렀단 말이에요. 그냥 바로 버리지 않고 3개월을 길렀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출애굽기 2장 2절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기가 잘생겼대요. 잘생겨가지고 3개월을 길렀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버린 애들은 못생겨서 그런 건가? 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던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믿음의 부모들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곳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싹 틉니다. 우리가 왜 남편만 보면 한숨이 나올까요? 왜 아내만 보면 짜증이 날까요? 왜 내 자식 새끼들만 보면 골머리가 아플까요? 내 눈으로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야, 그래도 저 화상이라도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서로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가정에 이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 바라볼 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인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거 한없어요. 왜 내 아내는 저럴까? 왜 하필 내 남편은 저럴까? 남의 남편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남의 아내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야, 옆집 친구 애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우리 애만 특별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그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 자녀들이 소망 있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봄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네. 21절에 보니까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고 합니다. 와, 이거 놀랍죠? 3개월 동안 기른 후에 그냥 죽으라고 던진 게 아니라 얘는 분명히 살 거야, 이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에 안 가라앉게, 물에 둥둥둥 떠다니게, 물이 안 스며들게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 위에 아기를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죽일 거였으면 대충 아무 바구니에 넣겠죠. 역청을 발라서 보내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반드시 인도함을 받을 거다. 얘는 소망이 될 아이다. 그리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이 아기가 둥둥둥 떠내려가더니 그 넓은, 그 거대한 나일강에서 그 지류가 정말 거미줄처럼 설켜 있는 그 나일강에서 갈대 옆을 지나, 하마 옆을 지나, 코끼리 옆을 지나 하필 그 넓은 나일강에서 이 바로의 딸이 있는 곳에 이 아기가, 모세가 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기가 흘러 모세를 이 바로의 딸 앞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흘러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어떻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 여기 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으면 여기가 가장 축복된 땅이에요.
다른 데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나를 세우신 곳,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에서 그 땅을 축복하라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와이 중앙장로교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그거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흘러 어쩌다 보니 이 남편을 만났고, 어쩌다 보니 이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지지고 볶고 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요. 이 정말 수도 없이 모래알처럼 많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이 8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계획하셔서 저와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고, 여러분과 남편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 가정에 또 자녀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또 그 가정들을 이 하와이 중앙장로교회로 지금 이 순간 보내셨어요.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기적 안에 만나게 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기적의 사람들이요. 와, 그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그 기적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 달라 보이죠?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나한테 보내주신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와, 진짜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을 축복합시다. 저주하면 끝이 없어요. 네? 판단하고 비판하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곳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을, 그 땅을 저주하면요, 내가 그 땅에게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곳곳마다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가 이제 자라면서 2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하나님 정하신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바대로 각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로 이 준비를 하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분량으로 따지면 성경 전체의 5분의 1이 기록됐어요. 성경을 기록하셔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됐죠. 이끌면서 이 국가적인 틀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도와 그런 어떤 조직들을 만들어야 됐죠.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 사람이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모든 그 시대 지식을 다 섭렵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밀어 넣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상황,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준비하신 일들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일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쓰시고 싶어 하시는 어떤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리 텐붐 여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학교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실 일이 있었던 거고요.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실 게 있어서 그걸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 딸인데요, 요즘 말을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아내가 살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배울 수 있다. 하나님께 배워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세의 삶에는요, 이 첫 번째 시기를 지나서 또 두 번째 시기로 들어갑니다.
40세에서 80세까지 기간이죠. 이 기간이 시작되는 그 지점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래요. 40살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40이 되고 나서 자기 형제들, 지금 노예가 돼서 착취당하고 있는 그 히브리 형제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어떤 모든 걸 다해서 자기 열심으로 이제 이 형제들을 도와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25절에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열심히 생겨가지고 그 이제 히브리 형제들을 도와주려고 자기가 나서면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걸 따라줄 줄 알았어요. 내가 좀만 열심을 내서 내가 좀만 힘을 쓰면은 이분들이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따라줄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자기 생각 같지가 않은 거죠. 나는 열심을 냈는데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모로서 이런 거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면은 자녀가 다 알아줄 것 같은데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가 이 학급 친구들을 위해서 담임 교사로서 정말 내가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하면 제자들이 알아줄 줄 알았는데 몰라주는 거죠. 목회자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사역하고 말씀 전하면 성도들이 알아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모세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열과 성을 다해서 도우려고 했건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오히려 광야로 쫓겨나서 살게 되는 그런 상황. 광야로 쫓겨나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9절에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 동안 광야의 모래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서 잊혀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서 그냥 거기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막의 사람이 되어 사막의 목자가 되어 나그네가 되어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가 되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세상으로부터 잊혀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으면 성취하는 그런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하나님 약속하시고 성취하는 그 중간에 항상 광야를 두십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너무 빨리 성공한 사람들은 사울왕처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끼면 아낄수록 그리고 그 사람을 반드시 쓰셔야 하면 할수록 약속하실 뿐 아니라 성취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광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털어내게 합니다. 모세가 그럴 힘이 있었을 때는 못하게 하시더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을 때, 그냥 광야의 모래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찾아오세요. 비로소 자기가 내려지고 자기가 사라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자기 의욕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사실 광야를 사는 나그네들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이 붙는 것은 너무나 흔한 현상이었습니다.
메말라버린 쩍쩍 갈라져버린 그 사막 한복판에서 떨기나무가 굴러다니다가 바짝바짝 마른 떨기나무에게 자연 발화에서 불이 확 붙는 거는 너무 흔한 현상이었어요. 근데 그 아주 평범한 순간이 아주 비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아주 평범한 순간들이 비범한 순간, 아주 기적 같은 순간들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약하고 약간 제한적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죠?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요, 평범한 순간순간들이 아주 특별한 시간들이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너무 특별한 시간들이 돼요. 제가 목사니까 세상 노래 안 들으실 것 같지만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시경을 좋아합니다. 시경이 오빠 좋아합니다. 시경이 오빠 노래 중에서 그 제목이 뭐였지? 노래 가사가 이래요. 잊고 내가 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였지? 모든 게 점점 달라지고 있었던가? 내 세상은 너랑 기정과 후로 나뉘어. 네가 웃으면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네가 숨쉬면 따뜻한 바람이 분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가사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내랑 연애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거 다 느꼈어요. 그래서 아내를 만나러 가면 그 길이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그래서 피곤한지도 모르고 밤새 사역하고 수련회 끝나고 막 차 사고 날 뻔하고 막 이러면서 아내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너무 그 순간순간들이 특별하니까. 아내를 만나게 돼서 제가 그냥 맨날 걷던 길이 달라지고 제가 밥 먹는 것도 너무 특별한 시간이 되고 그냥 전화기 문자 하나도 너무 특별한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니까 너무 달라졌어요, 세상이. 성시경 씨의 노래처럼 너의 모든 순간, 제목이 너의 모든 순간이었다 하죠. 그 노래 가사처럼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런데 인간을 만나는 건 리밋이 있더라고요. 그게 경험을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이 제한적으로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을 만나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누구든지 사도 바울 됩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그분 만나가지고 그때 그분께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자기 일생을 던진 거예요. 제가 양화진 그 선교사 무덤에 가보니까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루비 캔드렉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한국 땅에 선교하러 오신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묘비에 그분의 고백이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다 드릴게요, 주님. 이거 사랑에 미친 사람이에요. 진젤도프 백작, 개신교 역사의 선교의 시작이 되었던 그 진젤도프 백작,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는 한 가지 열망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예수님, 그분뿐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눈이 멀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리밋이요, 평생 가요. 사람이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거는 그냥 2, 3년 그 황홀감에 빠지는 그 기간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니까요, 평생을 들이더라고요. 자기 평생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도 매일같이 그냥 보던 그 떨기나무에 불 붙는 장면, 그게 너무나 특별한 장면이 된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안에 다 꺼져버린 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불꽃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당신이 나의 유일한 갈망입니다.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 손에는 초라한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우리가 영화 10개를 보니까 모세 지팡이가 아주 멋있게 생겼잖아요. 근데 터키 박물관에 있는 진짜 모세 지팡이 보면요, 1m가 채 안 1m 정도 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막대기입니다. 그냥 나무 막대기예요. 한 요 정도 되는 나무 막대기. 그거 들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근데 그 메마른 막대기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모세를 그 애굽을 능가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많아서 세상 이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손에 놓여있는 이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우리의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 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모세의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세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주님께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사용해 주시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 눈으로 볼 때 정말 요즘처럼 교회가 연약해 보이는 데가 없어요. 동네 북 같아요.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그냥 정말 교회가 너무 나약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으시면 주님의 기적의 도구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헌신해드리고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요, 성도요, 가정으로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고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주가 일하시네.